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상에 흘러내려옵니다. 안국동의 안동교회 함경도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내려온 50세 된 아주머니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몇 주가 지나도 어디에서 왔느냐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섭섭하긴 했지만은 함경도 기질이 있었던 이 아주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그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석한 지 7년째 어느 날 70세쯤 된 노인이 옆에 앉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묻더랍니다. 내가 처음 보는 아주머니인데 어디서 왔소? 7년 만에 첫 인사를 받았답니다. 아마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이야기인데 유명한 분들의 어머니였기에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어머니였고 한 분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백두진 씨의 어머니였답니다.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7년째 아직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언제부터인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좀 어색한 단어들이 이렇게 종종 뜨고 있곤 합니다. 그 어색한 단어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 생계형 범죄, 생계형 비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죄는 죄인데 생계형이기에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랬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계형 범죄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말이죠. 피해자들이 말이죠. 또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우리는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 법을 어기면서 다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이 이런다고 하는 것,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당당하게 항의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색한 일입니다.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말이야. 우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현대인에게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아닙니다. 떡으로 삽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 되는 일이라면은, 돈 되는 일이라면은, 돈 버는 일이라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일이라면은 그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은 기세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퍽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배가 부르기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닐까? 돈이 많기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저는 젊은 시절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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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즉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자기는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제대로 맛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고픈 것을 모르시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줄 아십니까?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무려 40일을 금식하셨고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줄인 상황이라면 뭐든지 먹을 것을 주겠다면 덤벼들 그런 상황입니다. 목구멍이 포독청인 시절, 그야말로 생계형 범죄라도 마다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주일 금식을 해봤는데 일주일 금식을 하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음식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금식을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근데 깨달았어. 야, 나는 체질이 아니구나. 나는 열심히 먹고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고 배가 고프니까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짜장면만 쫙 공중에 떠다니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눈 뜨고 성경을 봐야지 하고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마태볶음, 누가복음이 누가볶음, 전부 볶음밥으로만 보여. 나의 온 몸의 기능과 촉감과 상상력은 모두 먹는 것에 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먹는 것과 이어져.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거 맛있는 거.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면 얼마나 더 하셨겠습니까? 줄이셨다고 합니다. 시장하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배고프셨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줄이셨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성지순례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유대 광야에 가봤습니다. 온통 돌밭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그 유대 광야의 돌들이 전부 동글동글한 돌들입니다. 마치 자갈 같은 큰 돌들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밤에 달빛이 비추이면은 영락없는 떡덩이 같이 보인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 돌들이 뭐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굴뚝 같은 그 바람을 눈치를 채고 그 본능적 욕망을 잘 아는 사탄이 그걸 콕 찔러댑니다. 그거 있잖아, 먹어.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탄은 분명 지금 예수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줄이셨고 떡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하면은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지금 떡 한 덩어리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사탄이 왔다는데 시험관 사탄이 내놓은 시험 문제는 뭡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시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게 시험 문제니까. 그렇게 안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시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듯 합니다. 사탄이 의도한 시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한 이유를 짐작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 도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떡은 밀로 만듭니다. 쌀로 만듭니다. 곡물로 만듭니다. 곡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햇살도 필요하고요, 비도 필요하고요, 바람도 필요하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과정, 그 순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생략하고 자기 배 채우려고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필요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 돌이 떡이 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도 않는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득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열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쉽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시험에 진 겁니다. 멋진 게 아닙니다. 우아가 아닙니다. 그 사탄이 원한 대로 한 것입니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도리가 아닌 것은, 순리가 아닌 것은, 이기적인 것은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본능적인 욕망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눌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게 다음 시험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받아줄 테니 그 얼마나 멋있고 사람들이 찬선을 보내겠는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는 왜 올라갑니까? 예배 드리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일이지 성전 꼭대기는 왜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가 대단한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는 찬사가 나오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이 일하러 올라갔다가 실수하여 떨어질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성실껏 열심히 살다가 넘어질 때에 천사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받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집니다. 아멘 하면서 달리는 차와 부딪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명에 다 못 삽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독약을 마시면 죽습니다. 순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사탄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답니다. 일종의 명예욕을 부추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권세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당하신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은 예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떡, 당신 자신이 매우 시장하셨고 줄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떡 문제만 해결하면은,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은 온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 그것도 만인이 보는 앞에서 벌이는 기적, 그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처세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감동적인 이벤트가 필요했을 겁니다. 권세,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머리를 숙일, 그야말로 지지도가 쭉쭉 오르고 모든 이가 좋아하는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과 그러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 만물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모두 순리가 아닙니다. 그건 편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절실히 필요해도 그건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 거절하였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은, 명예를 얻는 길이라면은, 권세를 획득하는 것이라면은 그 무엇이라도 다 할 것 같은 기세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기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마귀에게 영혼도 팔겠다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과 방법이 틀렸다면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돌아섭시다. 정말 마귀의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하다면 과감히 거기에서 돌아섭시다. 세상의 자녀라면 거기에 쫄깃쫄깃 꽂따라 쫓아가겠지만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돌아섭시다. 예수님도 사탄이 제시된 조건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당신 스스로 자르시기보다도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혹할 수도 있겠지만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는 행복이 없으며 성공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돈과 권세와 명예 앞에 그리 쉽게 무릎을 꿇으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공부 앞에 무릎을 꿇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가르칩시다.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가르치고 나 역시 돈 되는 일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 박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 선생님 말씀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실해도 아무리 그러해도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지 맙시다. 그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내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그 길은 패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조금 답답해도요, 주님이 주신 신앙 양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산다는 확고한 의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처럼 우리 그리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 유혹이 들려올 때 눈 딱 감고 외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리를 따라 사노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침내 오늘 말씀의 결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의 천사들이 도와줄 겁니다. 천사들의 수종받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돈이 필요해요. 사실은 명예도 필요하고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걸 도와준다면 혹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데 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다. 말씀하시니 고민됩니다.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게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강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의 결론처럼 주의 천사들이 나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따라가고 용기를 내어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당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사람이니까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꼭 함께 하셔서 용기를 결단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길들이 꼭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